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전체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5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구약 367쪽 정도 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5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앞에 나오는 이 4장 전체하고 5장 전체 내용이 사실은 겹쳐요. 겹치는데 굳이 이 두 개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4장 전체를 계속 설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가운데에 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철병거 900승을 이긴, 그리고 기성광이 범람하여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며 이 이집트 군대를 쓸어버렸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기적이 참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과정보다는, 그게 나오는 그 기적 자체보다는 전쟁의 전과 후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전이 뭐냐?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제가 어려운 말로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이제 신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과의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런 신명기나 사사기 내용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후손들이 자기들이 잡혀가 보니까 바빌론 땅이 정말 발달한 문화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으로 잡혀가가지고 뉴욕이라는 도시에 딱 거기서 이제 눈을 딱 뜬 거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인쇄술, 그러면 책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남긴 게 사실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로만 들어왔던 것을 적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신명기나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서 이제 포로기의 후손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조약, 종주권 조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만 다 읽었는데요. 1절에 나오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사실 읽어보면 바락은 4장에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서 한글로 봤을 때는 아니 바락이 왜 노래하지? 바락은 사실 드보라한테 꾸지람을 받았거든요. 너는 오늘 믿음이 없어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수 없어. 여자가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 영광을 취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왜 5장에는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바락이 왜 들어가 있을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궁금해서 좀처럼 안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이 노래한다는 말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한 사람은 바락이 아니고 드보라가 노래를 한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드보라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럼 바락은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함께 출정했기 때문에 이런
바락의 이름을 언급한 것뿐이지 바락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를 만한 자격은 없다. 드보라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라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 뭐 그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드보라만 노래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4장이라는 전체 내용이 다 있으면서도 다시 5장 전체를 드보라의 노래로 두 개를 같이 놓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보시면은 이제 비교해서 안 읽어보셨을 텐데요.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딱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가면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비교해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4장에는 지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5장에는 굳이 드보라가 지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스라와 싸울 때에 그 세 지파가 전쟁하러 안 왔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그 동족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갑니다. 오늘 읽어야 될 5장 전체에 봤을 때 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시스라 군대와 싸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임재하심을 노래하고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이제 6절,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 그리고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을 오솔길로 다녔다. 자, 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닌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등살에 사람들이 큰 길을 다니지 못했던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주둔했던 그쪽이 큰 길이고 지성강 쪽으로 이렇게 아주 넓은 평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못 다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라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이유는 이 삼갈과 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락의 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시스라의 등살 때문에 대로로 달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었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 무리가 뭘 택했다고요? 새 신을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새 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시스라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노? 다른 신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앞부분에 이제 넘어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종주군 조약을 어기면서 지나간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끝에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말이죠? 보였던가 이 말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도 없고 사람들은 대로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없으며 그리고 다른 신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전쟁 직전에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드보라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8절, 9절 쫙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4절에서 4장 전체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15절에 가시면요. 이제 물론 14절에 보면 뭐 에브라임, 베냐민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15절에 딱 가면 1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큰 결심이란 말은 16절에 또 나와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번역을 큰 결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파가 참석하지 않는 시스라와 붙을 때 그 드보라의 부름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꾸짖기 위해 쓴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이상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풀어서 보면 이 큰 결심이란 말은 뭐냐면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했다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루벤이 부를 때 안 왔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그리고 뒤에 보면 17절에도 길앗이 나오고요.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런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아셀 그리고 단 그리고 길앗까지. 길앗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요단 전체의 이제 지파의 이런 배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강 보시면 어렴풋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점이 보이죠. 빨갛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쭉 빨간 점을 보이겠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기손 강줄기예요. 여기서 시스라와 사사드보라 바락의 군대가 붙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참석하지 않는 지파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 요 위에 이제 빨개 보니 그게 이제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가 바로 저 위치에 있었고 전쟁터는 여기는 이제 길라 지파, 이게 모나세 지파예요. 그리고 전쟁터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생각보다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오진 않았을까?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하고 밑에 턱 밑에 바로 하루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 그 군대 주둔지가 있었어요. 허리를 잘린 것처럼 딱 목을 쥐고 있는데도 왜 아셀 지파가 출정하지 않았느냐? 위로 올라가면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무역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특별하게 이 두로와 시돈 때문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위쪽 치고 올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시스라가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므낫세 지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초목 목초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전쟁에 가지 않아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루벤 지파를 보시면요, 여기는 바로 이제 단 지파고요. 그리고 여기가 루벤 지파예요. 지도를 볼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루벤 지파 자리에서 기손 강까지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강줄기만 따라가도 100km 이상이 넘어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은 겁니다. 목초지도 있죠. 그리고 단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단은 뭐라고 되냐면 배에 머무른다. 배에 머무른다고요. 배. 그 당시 배는요, 여러분, 되게 비싼 겁니다. 잘 살았던 거예요. 배를 가지고 있고 항구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굳이 전쟁에 나가서 피리를 흘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무리 전체가 죄를 짓는 가운데 아무리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도요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을 느끼면 같이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동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것은 이미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31장 20절 21절 이번 다음 주간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누구죠? 루벤,
길랏, 므낫세 지파, 아셀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신을 섬긴다고 꾸중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정하셔서 기송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볼산을 통하여 격파하신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안 가요. 그냥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이게 이제 그 신명기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전체 신명기 내용을 요약해서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부르게 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놈들 내 배신한다. 이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알려주셨지만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들 분명히 사고친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지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부르게 한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어오면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드보라까지 200년이 딱 지나면요, 걱정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드보라의 노래가 먼저일까요? 즉 5장이 먼저일까요? 4장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5장이 먼저입니다. 노래가 먼저 불려졌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그 4장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래는 이미 부르고 있어서 그냥 기록하면 되고,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합쳐지는데 먼저 불려졌던 것은 노래입니다. 이 우리가 같이 종이름을 쓰고 이게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로 신명기 30장 이후를 계속 부르게 했던 것처럼 이미 드보라가 만들어서 불렀던, 바락은 옆에 서고 드보라가 불렀던 그 노래도 바벨론에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기억했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귀에 박혀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 시대에, 즉 모세가 죽고 200년 뒤에 또 반복이 됐고, 그 이후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가도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노래가 증인이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래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노래라는 것이 뭐냐면 말로 이렇게 노래로 불러서 이렇게 전수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노래로 만들었단 말은 우리 하는 그 노래 띵까띵까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그 노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 것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도록 드보라가 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죠. 이제 5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6장부터는 기도원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보라가 마지막이구나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보라 이후로, 기도원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드보라까지, 그리고 기도원부터는 사사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말은 흐트러져요. 끝에 가면 삼손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래요. 중간에 뭐 조금밖에 기록되나 사사는 빼고 굵직굵직한 사사들이 전부 다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마무리한 사사는 드보라가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가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신명기를 밟고 서서 드보라의 노래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뒤로 바라보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기도원에 나오니까 기도원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할 때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한국 교회에 사사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도자는 전부 다 목사와 장로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어른들이 사사 드보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증인이 된 것처럼, 모세의 노래가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가 4장 내용 말고 다시 5장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거기 말씀이 너희에게 이 노래가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드보라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가 결국은 이제 드보라가 끝나고 나면 기도원 딱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흐트러지면서 삐끗삐끗하면서 바로 사무엘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왕조가 무너지는 역사, 뭐 빨리 무너지든 천천히 무너지든 그냥 계속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 가죠. 그게 열왕기하까지 가게 된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명기로부터 드보라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이 시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